오늘 본문은 이사야 64장입니다. 구약 1045페이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 64장 새 번역으로 본문을 읽겠습니다. 개역개정보다는 전체 글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사용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바랍니다. 함께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오늘 이사야 64장은 이스라엘이 패망 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야 하는지 충격과 질문을 가지며 자신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적으로 큰 변화를 겪으며 우상숭배와 같은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귀환 후 현실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처참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었고 성전은 무너져 있었으며 재건을 위한 자원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스란히 소개하듯이 이사야 6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고백하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 시내산 광야 성막 예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외에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5절 상반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께 공의를 행하는 것과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지자는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말합니다. 이어서 6절은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며 내어놓는 것들에 대해 더러운 옷과 같다 말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다고 말하는데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범죄하고 자기가 수치를 가리기 위해 지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율법이 주어졌으나 율법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7절은 범죄한 자신들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후 8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예루살렘의 황폐하고 처참한 상황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나타내고 산이 진동하며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 떠는 위대한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 가리웠습니다. 숨겨졌습니다. 오늘 이사야 64장을 읽으면서 어떤 묵상이 되시나요? 주님께서는 5절에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임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5절에 하나님 앞에 정의를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일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결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중 누구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바울은 성경을 보며 이러한 결단과 노력을 하는데 힘쓰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 자기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사야 64장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숨기워졌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졌다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 했던 바울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4장에 우리의 죄로 인해 숨겨졌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다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 구약의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가 되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수 있고, 우리가 불법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구약을 지나 이제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이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숨겨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을 통해 값없이 은혜로 주어져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시시때때로 원수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의 근거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고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참소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 속에서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스스로 가리웠음을 고백합니다.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주님만을 굳게 의지하려는 사람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모든 기회를 주셨음에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의가 없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지혜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쩌면 포로 생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산적한 문제들이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밝히 드러났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성도에 주어진 삶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